할렐루야. 12월 둘째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갑시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오래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넓은 오래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백성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3절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 구약 성경 933면에 있습니다. 21장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여호와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보다 예배보다 기쁘게 여기고 있다. 이거 별로 기분 안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분이 안 좋다니 이런 무슨 경건은 하지 않는 말씀인가. 예배 중심이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도 있고 그거 하면 제일 기쁘고 기쁜 사람은 목사가 제일 기뻐요. 예배를 많이 사람들이 빠짐없이 잘 드리고 있으면 그것보다 더 목회자가 기분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목회자가 비워요. 목회자가 기뻐요. 그런데 이게 문제. 그래서 목회자만 기쁘고
목회자는 이거 안 좋아요. 왜?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대요. 그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예배 중심은 주일 예배가, 새벽 예배가 기쁘고 또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예배가 아니고, 정해진 시간의 예배가 아니고 공의, 정의를 행하는, 이거 어디서 행하겠어요? 어디서 행할 수 있을까요? 교회도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되고요. 사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거 아니지 않느냐, 교회가 왜 그러느냐, 교회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회상의 사람들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거라면 진리 자체에 대한 신앙적, 교리적, 성경적인 원리 자체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이 땅의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흡족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필요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필요 없다는 말을 하지 않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똑같은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제사보다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제사, 예배, 이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찬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래서 찬양은 열심히 하는, 목요 찬양, 무슨 찬양, 이게 많은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공의를, 정의를, 이런 모임들은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때 한창 독재에 앞서서 민주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문 사건 이런 거 있을 때 이 가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 거기에 가서 본인들이 이런 이걸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갈 데가 있긴 있었지만 별로 없었어요.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 것들 문제가 있으면 찾아갈 곳이 그 캐톨릭일까? 우리 보수 한국교회에서는 캐톨릭을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단에 가고, 요새 말로 하면 통일교회 가고, 신천지에 가서 우리가 이 정의롭지 않은 이 독재에 짓눌려서 살고 있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믿을 곳이 그곳인 거죠.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잖아요. 만약 지금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 이거 어디 가서 도움받을까? 어디 가서 도움받을까? 아, 통일교 좋아. 신천지 좋아. 우리 거기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좀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말로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생활 속에 스며 있는데, 통일교, 문선명, 자기를 예수라고 말하고, 신천지도 동일하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걸 보고 있으니 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드리는 그 제사를 아주 지겨워했어요. 하지 말라고. 질린다고. 선지서 보면. 제사는 참 하는데, 제사 드리면 기뻐하겠지. 찬양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제물 드리면 기뻐하겠지. 그리고 드리고 나서는 그냥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정의 없고 공의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배로 퉁쳐버려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퉁쳐버려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로 퉁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시고 미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것을 꾸역꾸역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기뻐하실 거야. 내가 찬양을 하고 이런 찬양 모임에 가서 눈물 흘리고 막 은혜가 되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에게 이런 어떤 걸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한다고요? 목사는 기뻐하겠죠. 그 모임을 주장하고 하고 하자 하는 단체는 좋아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 공의와 정의는 수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적인 면이고, 정의는 이웃과 사회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면이에요. 이게 참 목회자는 가르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거의 대부분 거의 99%가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구체적 삶의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것에서 어떻게 하는 거를 잘 보고 듣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의 모임 잘 오고 찬양 모임에 잘 가고 뭐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기쁘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 맞아요. 또 극단적으로 가서 뭐 제사가 필요 없다, 예배가 필요 없다, 찬양이 필요 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있더라. 뭐를 더 기뻐한다고요? 순종을 더 기뻐하고. 예배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하고 방향을 틀어주기 위한 출발점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고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정직을 거짓 없는 세상을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예배당 와서 잘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신앙의 목표고 기준이 아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저 어두운 세상에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성령의 은혜로 밖에 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열심히 주일 예배는 잘 드리고 있어요. 기도의 모임이 새벽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 추운데 또 잠도 더 자고 싶은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뻐하는 것은 이렇게 와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동기와 마음 자세와 악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기뻐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가 부정부패를 지금 세계 랭킹 1위를 해가지고 벌써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25%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세계 대형 교회 가운데 몇 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부정부패 없는 공의와 정의의 세상은 한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알고 보니까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앙, 우리의 주일 예배보다 이 새벽 예배보다 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건데 정말 기뻐하는 거는 어디에 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나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부정부패가 있는 그곳에, 탈세가 있는 그곳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취하고 살아가는 그곳에, 사건 사고가 만들어지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러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 자기 이득만을 최대화시켜 나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도리어 손해가 하나님, 내가 조금 덜 먹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쫙. 어제는 고려대학교에 영철 버거라고 하는 유명한 버거 사장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영철이라는 분이 58세. 58세면 요새는 뭐 젊은 나이죠. 그죠? 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이 사업이 하던 일 쫄딱 망한 가운데서 고려대 앞에 버거, 1,000원 버거 했어요. 뭐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은 대학교 학생들이, 뭐 저도 대학 다닐 때 참 돈이 넉넉치 않은 호주머니가 아주 텅텅 비어져 있는 그곳에 영철 버거해서 콜라 무한대, 무한 리필. 요새는 롯데리아 가서 콜라 좀 한 번 더 주세요 말한 것도 좀 눈치는 보이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안 해준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다 해주는데 말이죠. 그 야채 듬뿍 넣어서 1,000원 버거 해서 그 호주머니 얄팍한 대학생들에게 아주 넉넉한 그런 마음을, 위로를 주었던 그 버거 사장님이죠. 쭉 잘했어요. 근데 물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 전략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언론이 되어놨고 하니까 학생들이, 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거의 뭐 하나 팔면 20원, 30원, 100원도 안 남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먹은 햄버거가 얼만데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한 2주 만인가 한 7천만 원인가, 꽤 오랜 시간 전이죠. 지금의 7천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가게를 하나 보증금 마련해주고 해서 마련해 주었어. 왜? 받았던 그 출출하고 배고플 때 그 주었던 그 무한 리필의 콜라와 그 버거 얼마 남지도 않은데 그걸 하면서, 그 축제가 있으면 또 공짜로 또 주어서 나도 한번 가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고마움을 또 버거 사장님에게 갚고, 버거 사장님도 그렇게 학생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제 매년 장학금 무려 2천만 원씩 했대. 뭐 이득 나면 거의 뭐 갖다 바친 거랑 똑같다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것도 참 대단하죠. 한 번도 아니고 수년 동안 계속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애도의 물결이 아주 참 많겠죠. 참 귀한 분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살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 땅에는 참 멋진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가 장로교에서 자주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진짜 기뻐하고 더 기뻐하시는구나. 신앙의 노다지는 바로 거기에 있구나. 부정부패 이것이 아니라, 거짓 아니라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이웃을 위하는 사람들을 주면서 유익한 삶을, 나에게만 초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령도 근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님도 속상할 줄 알아요. 하나님도 질리는 게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슬퍼도 하셔요. 화도 내요. 인간의 감정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고 싫어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우리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고 있다고, 꼴보기 싫다고, 질린다고 라고 하는 미움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미움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예요.
우리도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미움이라는 단어는요, 중간적이에요. 어떤 때는 그것이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진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 말하지만 그 또 다른 면에는 내가 무엇을 미워할 줄 아는 미움을 가져야 돼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거짓과 정직하지 않음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미워할 줄 아는 신앙을 우리에겐 필요해요. 사랑의 또 다른 단어가 바로 미움이에요.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를 미워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할 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을 나도 슬퍼할 줄 아는. 근데 인간은 참 악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또 내가 할 만한 어떤 것들은 막, 예를 들면 예배 내가 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공의롭지는 않아. 거짓말을 좀 많이 해. 사기도 좀 쳐. 그리고 열심히 주일에 와서 새벽기도 예배드리고 특별 시백에도 예배드리고 무슨 찬양 집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마음의 감동도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공의가 빠져버리면 그 모든 것도 와르르, 정직이 빠져버리면 그 모든 것은 와르르, 부정과 부패를 행하면서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10억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100억을 하나님께 헌금하더라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제사를 드려가다 어제 내가 그 친구하고 싸웠는데, 그러면 돌아가서 그 친구한테 화해를 먼저 하고, 야 미안하다, 내가 좁쌀 마음을 가져서 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 너한테 너무 크게 화딱지를 냈네. 내가 정말 미안하다. I'm so sorry. 나 좀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너 마음을 좀 풀 수 있도록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고 나서 뭐 하라고요? 제사를 드려라. 그것도 바로 제사보다 더 나은 게 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제사를 최고로 생각해서 나머지 퉁치고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됐다 하겠지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웃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 내 육신의 정욕을 짓누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걸 기뻐하세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죠. 평가는 목사님한테 평가받는 것도 있지만 저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렇게 멋진 모습, 영철보의 영철 사장님처럼 멋진 모습,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예배보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기뻐하시는 것. 저는 이런 삶을 좀 우리 모두가 살고 신앙의 방향을, 신앙의 목표를, 신앙의 자세를, 신앙의 색깔을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예배는, 새벽 기도의 모습은 아름답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고 더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더라도 내가 이거 참았어,
이런 유혹도 이겨냈어. 이런 거짓말 이것도 내가 안 하게 되었어. 내가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 유익을 좀 더 챙겨주었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얼굴에 근심 뚝뚝이 아니라 기쁨 뚝뚝.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향한 자랑이 듬뿍듬뿍 너무 좋다. 이런 귀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닦아 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제가 주님의 얼굴에 기쁨을 더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제일 진짜 기뻐할까요? 성령님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흉내라도 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벽 기도보다 더 기뻐하는 정직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멋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제가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 해드렸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해 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빛이 될지언정 어둠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소금이 될지언정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파리가 끓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조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기쁨이 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